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을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자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그대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멀쩡해 보이는데 속이 병이 든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웃고 다닙니다.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신앙이 병들었거나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고통이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육체가 병이 들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나도 그 중에 하나요,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 그분들은 여러분 은혜가 되고 자기 말씀이 되고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픔이 있는데, 그래서 힐링이라는 그런 단어, 말을 좋아하고 이 힐링이라는 관계된 일에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관심을 갖고 돈을 쓰고 시간을 쓰는 세상이 지금 세상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우리 건강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정상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병의 근원을 치료해야 정상으로 나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원 치료는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주가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치유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면 영육의 병이, 모든 병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치유자신 주님을 우리가 우리 속에 받아들여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치료할 수 있을까? 우리를 영접해야 됩니다.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공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인생의 지도자,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 되는 거예요. 그게 관계인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뭘까요?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자. 나는 하나님의 양인 줄 알고 그 앞에 나가자. 주님께 맡기자. 주님께 바라보자. 주님을 모시자. 그럴 때 우리 모든 영육간의 질병이 치유받고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내 힘으로, 내 재주로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양처럼 변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생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행복은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양이 가장 행복할 때는 목자를 철저하게 의지하고 따라갈 때
양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목자가 책임질 때, 목자가 책임질 때. 문제는 누가 내 인생의 목자냐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딸아이를 며칠 전에 만났어요. 이 셋째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 그래 왜? 아빠 그늘에서 응석 뿌리고 돈 타가고 땡깡 놀 때가 좋았어. 내가 살림 살라니까 너무 힘들대야. 그래 이제 깨달았냐? 예. 우리요 그때는 행복한 줄 몰랐대. 여러분, 아이들은 자기가 돌봐주시는 부모님의 고마움을 몰라. 떠나면 알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 주님의 보호를 감사하지 않아.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야. 그 목자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행복해 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면 그거는 고통만 있고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은 언제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사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늘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욕심을 부릴 필요도 없어. 부족함이 없대. 부족함이 없대. 인생 살아보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욕심이 많은지 인간이, 여러분 끝이 없어. 큰 부자들에게 물어봤어. 얼마나 돈을 좀 더 벌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조금만 더 벌어야 된대. 여러분 그 돈 뭐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 죽을 때까지 써도 부족함이, 모자람이 없을 텐데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선한 양이 되면 내가 가진 게 있든 없든, 부자든 아니든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이 채울 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욕심 버렸다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다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 좀 생기면 그냥 이 욕심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아무 의욕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밥 먹고 잠자고 그러다가 희망도 없이 살아가요. 여러분 그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탐욕은 나빠요. 그러나 의로운 욕심은 반드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보면 아무 의욕도 없어요. 뭘 하자고 하면 아무 의욕도 없이 그냥 지내지요. 좋아요. 여러분 돈도 귀찮고 다 귀찮대. 여러분 이 사람은 건강한 사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삶에 의욕이 있어야 돼요. 욕심, 탐욕이 아니라 삶을 바르게 살아가고 건강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의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바른 의욕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쓰임을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벌어도 내가 편안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누리기를 원하는 내 목적이라면 그 돈은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고 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선교하고, 그러기 위해서 나는 돈을 벌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가 돼요. 이게 선한 욕심이에요. 이제는 나의 은함이 사라지고 주님 한 분으로 충만하다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높여놓더라 이거야. 나를 위하여 살 때보다 주님을 위하여 살 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높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고 만족하다고 느끼는 때가 언제입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걸 버릴 때예요.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만족한 삶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벌려고 하는 돈이 우리에게 근원적인 행복을 갖다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돈으로 행복해지려고 하는 사람은 행복해지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비교하게 되죠. 여러분, 옆 사람을 보고 비교해서는 내 욕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내 삶의 전부가 주님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으로만 만족할 때 여러분 인생은 행복해지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험한 강야에서 만족했던 이유가 뭘까요? 목자이신 주님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메시지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주님 안에 만족감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와 필요한 것들이 내가 나를 위해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니까 부족함이 없고 만족함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자, 성경을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죄를 지은 인간은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두렵다는 거예요. 두려워요. 왜?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최초의 두려움이 창세기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렵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숨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삶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때문에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적으로 어려운데 이 사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웠어요. 여러분, 이제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교회도 못 나오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원에 가요. 소리라도 좀 질러봐요. 그래야 살잖아요. 두려운 마음을 치료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막 억압되는 감정 때문에 아이들 보고 짜증내고 어른 보고 짜증내고 부부간에 짜증내고 화를 낸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함으로 죄책감에 두려워하고 거리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뭘로 나타나냐면 사람들을 거부하고 사람 만나기를 싫어하죠.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말이야. 사회적 큰 병이다. 강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사는 여러분은 그렇게 두려움의 병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갑갑하면 교회 나오셔서 소리 지르고 기도라도 좀 하세요. 그래야 풀려요. 손뼉 치고 찬양 좀 하세요. 맨날 그렇게 앉아있으면 당신 무서운 병이 와.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내 인생의 목자로 삼고 내 죽고 사는 것, 하나님이 나를 책임질 줄 믿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뭡니까? 죽음의 그림자다 그 말이에요. 죽음의 그림자. 진짜 사망이 오는 것이 아니고 사망 자체가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 사망처럼 가장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죽을 것 같아요. 사망의 그림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그림자로 다가와요. 그림자는 가짜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될 줄을 하나님이 안다. 그러면서 야, 눈을 들어줘, 들을 봐.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답냐. 쟤들이 수고 결삼 안 해도 하나님이 저렇게 아름답게 입히셔. 자세를 봐. 농사하지 않아도 먹이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대. 하나님이 책임지신대. 그래서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는 거야. 오늘 여러분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축원합니다. 이 두려움만 물러가도 우리는 편안해요.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이 하나님을 내 인생 목자로 삼고 살아가면 세상에서 받는 아픔과 상처를 치유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사람과 살아가면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에서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데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 게 누구냐면 부부간이래. 그래서 부부간에 보면 어떤 집이든지 말을 좀 이쁘게 하는 부부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왜 여자들은 남편에게 막말을 한대요? 그래서 요새는 남자들이 거의 다 잘 여자들한테 상처를 받고. 그래서 오늘 나는 우리 부목사님들도 보면 사모님을 너무 의식하는 것 같아. 여러분 잘 들어요. 우리 부부가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가정에 가져오면 아내가 치유해주고, 아내가 치유받은 상처를 있으면 남편이 치유해주는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부간에도 말을 조심해야 돼. 사람이 만나면 상처를 주고받는 겁니다. 자, 23편 5절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은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요. 여러분, 주님을 목자로 삼으니까 주께서 은수의 목전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잔치상을, 승리한 잔치상을 만들어 주신다. 다시 말하면 내 잔이 넘친다. 그 말은 내게 가분한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강원교회 집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됐으면 늘 이런 느낌을 받으세요.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내게 가분한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늘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상처가 어떻게 치료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면 우리 문제는 치유되고 잔치집 같은 인생이 된다 이거야. 다윗도 보면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었는데요, 그일라 백성을 도와줬더니 몰래 밀고를 하고 배신하고, 여러분 이 사랑을 이 자기를 죽이는 배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요,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이걸 묵상하고 생각하면 미칩니다. 여러분,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면 내가 도와줬는데,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렇게 잘하는 남편이, 그렇게 잘하는 아내가 나를 상처를 준다. 미치는 거예요. 그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게 다 치료가 돼요. 아멘.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잘 봐요. 이 요셉을 보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얼마나 형들이 믿겠어요. 여러분, 이 보디발의 집에서 지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아내가 잘못했는데 그걸 아내 말만 듣고 요셉에게 한마디 말도 안 물어보고 감옥에 집어넣는 주인 아저씨를 보고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상처가 됐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감옥에서 떡 맡은 가는 장, 술 맡은 가는 장 해석해 줘서 야 제발 너들 나가고 내가 억울한 옥살이 하니까 임금에게 얘기해서 빼달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들이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야 진짜 인간들 못돼 먹었네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총리가 된 후에 복수할 사람이 얼마나 많아. 이것들 다 불러다가 그냥 난리를 쳐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아무런 복수도 안 하고 마음의 상처도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이게 다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넓은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원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름 부음은 치료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수많은 아픔과 상처 속에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만 붙들면 기름 부어주시면서 상처도 치료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모두 강원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개인이 상처에서 자유로움을 얻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생동감 넘치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상처로 일하고 성질 내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감사로 일하고 넘치는 은혜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이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치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목자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요? 우리 안에 욕심이 치유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삶이 시작되죠. 그리고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돼요. 그리고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은혜를 받으면 다 해결되고 잊어버리게 되고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 새롭게 전진하는 기회로 삼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여호와 하나님을 인생 목자로
삼으시고 살아가셔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생명의